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목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새벽에 또 우리 말씀 묵상 날마다 쏟는 샘물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쭉 묵상해서 오늘까지 했었죠.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도 들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숨기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오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담아놓은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암송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인생이 힘들 때마다 또 굳게 붙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번 달 암송 구절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암송 구절 하지만 암송 안 하고 그냥 계시는 분 많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말씀 꼭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치르고 사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은 회복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장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시키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이죠. 15절과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 잊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셨다고 그들이 생각합니까?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중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의 채찍을 드셨죠. 그 징계의 채찍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길어지죠. 7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의 소망,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처한 현재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니까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않듯이 설령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백성 너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때로는 광야 같은 현실들,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우리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낙심, 원망 속에 빠지기 쉽죠. 계속되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이 부정적인 마음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그냥 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나를 이런 처지에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지, 그런 의심들이 자리 잡고 커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심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점점 커져 나가고 자리 잡고 지배하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 굳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할 때는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상의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을 펼치면 보이는 그곳 가까이 늘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요즘은 달라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문신을 새겨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새기곤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표현할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 하나님 백성들 앞에 있을 성벽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소망을 잃고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한 후에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열방에서 모여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장식처럼 차고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미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꼭 유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무슨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신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걸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여러분, 신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영광,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신부인 유다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짓밟힘받고 조롱받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신랑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신부처럼 그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신약에 오면 새 언약의 시대인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뭐로 표현하고 묘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오염되는 부분도 있지만, 변질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성도, 교회,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지 못해서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주께로 돌아옴으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포로로 끌려가 불모지가 되었던 황폐하고 적막했던 그 파멸을 당했던 땅이 어떻게 된다요?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많아 좁게 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었던 많은 대적들이 주님의 권능 앞에서 다 떠나가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번성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일시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현재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떠나고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 이런 자녀들을 이 비유로 한 거죠. 자기는 낳은 적도 없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변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회복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굴곡도 있고 때로는 무너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리고 쭉 나가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때도 많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70년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 약속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기.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26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미래에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현재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약속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실만 내 상황만 바라봄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넘어 여전히 역사하시며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 가운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를 결코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현재 내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절지라도 나는 놀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